선지자 예레미야는 격동기의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지도층과 백성들에게 외로이 증거했던,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심각한 상황, 하나님이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또 뿐 아니라 막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외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부패는 총체적이었어요. 이건 뭐 어디서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디가 예를 들어서 뭐 간이나 혹은 뭐 십이지장이나 혹은 뭐 신장이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암이 생겼습니다. 이게 막 번져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걸 잡으려면 요게 안 되고 요걸 잡으려면 요게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유다가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예레미야 8장 18절 이하 이 말씀은 망해가는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질문을 예레미야 입장에서 새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위치가 이때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상실했잖아요. 그 누가 나와도 지금 뭐 말을 안 듣습니다. 니나 잘해라. 연세 드신 분이 나와도 그렇고, 무슨 젊은 사람이 나와 그렇고, 길거리에 나와서 막 무슨 마이크를 대고 감을 쳐도요, 그냥 번쩍만쩍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부러움을 샀던 초대형 교회들이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 역배로 인해서 이 사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의 내부적인 갈등도 많아요. 서로 간에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뿐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심히 근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뭐 여론조사 해보면 벌써 작년 1년 전보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적어도 20%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전도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회에 소금이나 빛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도 어디를 봐나 아직 교회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유다는 이제 멸망하는구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말할 수 없이 비통했어요. 다음 구절 보면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단식해요. 19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은 어찌 보면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양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자조 섞인 탄식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지자 자신도 백성들의 고통과 두려움에 동참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21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 딸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의 그 원어에 쳐다보면요, 그 백성의 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왜 딸 내 백성이냐? 아마 the daughter of people, 그러면 이 of가 말하자면 동격이라는 그 말이죠. 딸, 백성 같은, 그렇게 해서 우리말 성경은 딸 내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연속되는 세 질문.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선지자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유황 있다. 이 유황이 약이거든요. 또 거기 의사도 있다. 의사도 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세 가지 질문. 물론 이게 속담에서 나온 말이죠. 유대 속담에서 나온 말인데 선지자가 이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거 왜 고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선지자가 제기한 질문 하나씩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첫 번째 질문.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이 있어요. 지금 이 길르앗은 갈릴리 동부 지역이잖아요. 거기 유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보면 이게 체리입니다. 체리. 그 우리 먹는 체리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체리인데요. 이게 유향이에요. 영어로는 발삼이라는 거 있죠. 그 여러분 뭐 여자들 쓰는 그 발삼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고대에는 그 약으로 많이 썼어요.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 체리를 그 애굽으로 수출했고요. 또 뭐 유대 상인들은 북쪽에 두로로 수출했어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주 당시로서는 약품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효과가 크다, 명성이 있었죠. 선지자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길르앗 그곳에 약이 많지 않냐? 약 있다 우리. 근데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느냐?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에 약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사회가 문제가 많아도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회가 철저히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슨 뭐 정책이 나오죠, 종교가 나오죠, 철학이 나오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치고 우리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바꿔놓겠다 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철학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철학이 말하잖아요. 사회의 실질적인 치유 우리가 최고다. 야망은 있죠. 정치인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 뭐 대단하죠. 뭐 정책을 내놓고 뭐 현 정권도 보면 정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20가지 있다면 그 중에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 관계자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교육을 잘해보겠다고 예컨대 대학 입시 하나만 하더라도요. 저희 이때 지금 수십 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수십 번 바꿨습니다. 또 바꾸더라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에 교육학 박사들, ED, 닥터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5천 명 이상 된다고 봐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못 고치느냐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길르앗의 유향이 풍족이 발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 유대의 율법, 유대의 규례들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 치료 못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치료 방법을 가지고는 세상의 악을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병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유향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뭐니 해도 그 첫 번째 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의 치료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말씀, The Word of Salvation,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안에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약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치료약이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유향이다, 그 말이죠. 네? 십자가 보혈을 통한 치료는 인간의 죄의 뿌리, 악의 뿌리에까지 미쳐요. 그래서 일반 세상적으로 무슨 상담으로, 인간관계로, 교육으로, 사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죄의 뿌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량되어진 것은, 우리가 구속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정결케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담대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우리 죄인들의 용서받음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하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의 질병과 사랑의 상처,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용시켜야 되고 보혈에 담궈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내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의 피를 받아 마시는 순간이 되는 거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평생 동안 한 것은 강도지도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주여,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에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 내 무슨 선행, 나의 뭐 업적,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구속의 역사를 내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역사도 이루고 많은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사울 보십시오. 그가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을 갈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거꾸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남은 평생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1장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 전체가 정말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유향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완전한 치료약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강단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뭐 세상적인 뭐 사상, 무슨 뭐 예화,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인간의 양식을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뭐 배우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예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 이걸 설교 말씀 통해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 말씀이 우리 서현 강단에서 계속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지나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아니, 길르앗의 유향도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의사 있다. 그런데 왜 치료를 못 받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의사가 많죠. 어떤 부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의사들이 많죠.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은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약의 의사에 대해서 뭐 별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길르앗의 이 의사들은 이 유명한 향고, 길르앗의 이 유향에 의존해서 그래도 제법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육 간에 이 길르앗의 의사들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완전한 의사가 계시지요. 예, 완전한 의사. 이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의사예요. 그분이 쓰고 있는 그 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완전한 의사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의사로서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에 의사들은 우리 장로님 중에 의사 계시지만 자기 영역은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외과, 내과, 무슨 피부과, 자기 영역은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역, 우리 육신적인 어떤 질병,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영적인 귀신 들려서, 혹은 죄로 인해 가지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불안정감, 분노, 죄책감, 혹은 수치심, 무력감,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아시는 분인데요, 마음에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받아주시려고 그래요. 도와주시려고 하고. 물론 우리 지금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그 자비로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뿐입니까? 그분은 언제 어디 있으나 우리가 찾아뵐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의사 같으면요, 보통 제가 지난번에 암 전문하는 서울대 누군가요? 어느 교수인데 물어보니까 예약 보통 6개월이래요. 그 6개월 동안 그 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예약이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도 받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의 방은 오픈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안 찾아가서 그렇지. 네? 아파 죽어가면서도 안 찾아가. 참 정말 대단하죠. 많은 분들이요, 그냥 죄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거의 지금 살 길이 없는데도 거의 완전한 의사를 찾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 대구시만 해도 한 200만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능력 문제. 예수님은 하여튼 다 아시고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좋으시고 항상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요즘 아무리 우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이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확진되어 가지고 지금 렘데시비르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이는 일은 하고도 한 서너 살 됐지요. 그 양반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있다고 기저질환도 있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붙은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질병을 갖고 와도
마음도 좋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동시에 능력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앞에 거 다 갖춰도요, 능력이 없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답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앞으로 6개월, 그런 말 안 하십니다. 하시려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38년 된 그 중풍병자에게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물리치료가 필요합니까? 무슨 다른 주사가 필요합니까? 그냥 주섬주섬 이러고 가는 거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보고 싶으냐? 봐라. 그게 끝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진 없습니다. 의사는요, 아무리 잘해도 수술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약도 실수할 수 있고 약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진이 없어요. 100% 정확함. 주님이 만약에 하겠다고 마음 잡수시고 역사하시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길르앗의 의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질병, 어떤 부족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물으심이 있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예?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말씀 정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 정보를 여러분 가졌지 않습니까? 예? 이 핸드폰의 원리가 뭡니까 이게? 요 안에 정보가 있어요. 정보. 그 정보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게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야 돼. 에너지가 막 작동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막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있다고. 이거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에너지화 시켜서, 그래서 막 어떻게 하십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세 번째 질문 봅시다.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거기 예루살렘을 황폐케 만들어버렸잖아요. 성전을 헐고.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 길르앗에 있는 유향, 약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가 실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십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결국은 하나죠. 병든 사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지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딴 사람 도움 필요 없다. 난 예수 필요 없다. 차라리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지가 뭐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각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다. 나는 내 운명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진짜 그렇습니까? 자기의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저는 현재 현 정부가요, 자기의로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한 거는 다 잘하고, 너가 한 거는 옛날에 했던 거, 옛날 무슨 앞에 정권, 그 정권, 그 다음 그 전에 정권들은 한 거는 다 나쁘고 다 적폐고, 우리가 한 거는 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50보 100보야.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비판을 했지만 지금도 뭐 비판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냐 아니냐, 뭐 물론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조사하고 피검사도 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다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최고 제일 좋은 표시가 뭡니까? 식욕 아닙니까? 예? 밥맛이 있다는 거. 연세가 많이 들으셔도요, 밥맛이 있으면 오래 사십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뭐 어제도 가서 뵀는데 얼마 전까지도 밥맛이 좋으셨는데 요즘 잘 못 잡수시더라고. 막 여기 연세가 뭐 하기야 이제 97세, 98세를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밥맛이 있을 동안에는요 건강한 거예요. 이게 정신호예요. 건강하다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게 있죠. 예, 설교 듣고 좋아하고 성경 읽고, 요거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근데 뭐 일주일 내내 뭐 별로 성경 읽고 싶지도 않고 설교도 뭐 그냥 대충 그저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은요 빨간불 이미 켜져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조사해 보세요. MRI 찍어 보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식욕.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호흡기 계통. 기도, 호흡하는 거.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이 건강의 척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부르짖고 싶어지고 기도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이거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근데 뭐 기도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일주일 내내 뭐 그저 밥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잠깐 눈 감고 그냥 눈 뜨고 그 정도, 그거 빨간불입니다. 아마 시뻘건 불일 거예요. 빨리 조사해 보세요. CT 빨리 찍어 보셔야 돼요. 아마 어쩔지 몰라요.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는지도 모른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 건강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하는 또 특별히 새벽 기도에도 물론 기치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도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이런 게 막 불일듯 일어나는 게 건강한 거죠. 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은 뭐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칠 생각을 안 한다고. 이것도 병든 징조입니다. 결국 삶이 부주의하죠. 자기의 노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뭐 나는 괜찮습니다. 뭐 약간 뭐 그거야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기는 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딴 데 가서, 아니 길르앗에 요양이 있고 길르앗에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간다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원하지만은 나태하죠. 도덕적으로 나태하거나 무관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오랫동안 간경화로 누워서 거의 의사가 손을 놓은 분 계셨는데요. 그 집에 한번 제가 문병을 갔어요. 제가요, 배가 손을 제가 만져보니까 아주 시커먼데 단단히 쇠덩어리 같더만. 얼마 안 남았어요. 길이 없어요, 이제는. 다른 길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들어 누우셔가지고, 저거 왜 커튼 색깔이 저러냐? 저거 왜 사진을 왜 저리 삐딱하게 걸어놨냐?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입니까? 영혼이 곧 떠날 텐데. 이게 평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정말 길르앗의 유향 의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그 완전한 약인데 그걸 가지고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 앞에 나와서 고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미 고침을 받은 경험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더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더 많은 말씀의 정보를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요,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미 고침을 받은 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능력을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뭔가 조금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즉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내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막 고백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그 완전한 의사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병 상태를 체크하시고 요소에 필요한 것들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아직도 자신의 죄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별로 관심도 없고 이 땅에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죽지 그런 무책임한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아무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쪽에 속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했던 모든 것도 하나하나 주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앞에 말한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서연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의 유황 있어요.
약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거기 의사, 훨씬 위대한 완전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 온전히 치료받고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